우리 에스겔서 4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제 성경에는 1226면에 있습니다. 1226면. 에스겔서 47장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1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저랑 찾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1226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고요. 그리고 교독하고 1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가다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쪽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마르리와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귀한 말씀이죠. 이 말씀 가지고 더 깊어가는 생명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더 깊어가는 생명의 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제 생수 기도를 시작해서 둘째 주에 들어왔는데 왜 기도를 우리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맞아야지 한 방향으로 우리가 갈 것 같은데 과연 기도 응답만을 위한 것인가? 소원 성취? 하나님의 뜻 깨달음? 성령의 은혜 체험? 이거 다 맞아요. 다 좋고 다 분명히 은혜로 저희 가운데 임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하시는 말씀인데 그게 뭔지 아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그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리니. 무슨 말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 생수 기도에 우리가 기도에다가 전력 질주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요 가끔씩 그런 거 경험하셨나요?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필요한데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도중에
기도가 바뀌게 돼요.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은 다른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 있고 또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나의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때를 종종 느끼죠.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기도 자체를 통하여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저는 가끔씩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메시지를, 오늘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에스겔서를 보면은 정말 참담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이 선지서가, 많은 선지서가 다 그렇듯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당했어요. 침략을 당해서 다 불타버리고 성전도 이제 없어진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 소망이 없고 낙심되고 어두워 있고 이제는 끝났다. 게임 끝. 이러는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0장부터 이제 마지막 4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회복, 그 회복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나오는데, 그 중심에는 성전에 새롭게 건축되는 것, 성전이 소생케 되는 게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그 내용 중에 가운데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전에서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서 생명이 전해지고 치유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아무 소망 없고 지금 보면 그냥 낙심되고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저희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100% 팩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데, 그러면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붙잡고 오늘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 진리를 몇 가지를 오늘 성도님과 나누면서 기도에 대한 우리가 불을 한번 지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을 지나면서 우리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가는 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기적의 강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강. 이제 에스겔서 47장 1절에 보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대요. 성전 물지방 밑에서 물이 졸졸졸졸 흘러나와요. 콸콸콸콸이 아니에요. 졸졸졸졸 흘러나오는 물이 많은 물도 아니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성전, 이게 어디 있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 꼭대기에 산이 있는데, 이제 로마 때 이제 헤롯이 그 터를 다시 한번 다져요. 그래서 그냥 산에 이렇게 높은 데에 있었던 성전을 뚝 잘라가지고 돌을 갖다 놓고 큰 성전을 만들다가 그것도 완성도 못하고 그랬던 일이 또 역사적으로 또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질 때인데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근데 예루살렘, 우리가 다 알듯이 예루살렘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고 메말라 있는 곳인데, 특별히 그 높은 예루살렘 성전 터가 있는데,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기적 그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 연결돼가지고 호수로 연결돼가지고 아니면 저희 교회처럼 지하수를 파가지고 끌어올리는 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문지방에서 나온대요. 문지방. 문지방 하면은 혹시 기억나시는 성경 말씀이 있으신가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때 이제 죽음의 사자가 오죠. 그때 문설주에 뭐를 바르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는 임하지 않았어요. 저는 문지방, 문설주 하면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어린 양의 피, 즉 십자가를 예표하는 문설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 5절을 보면은 물을 측량해 나가죠. 물을 측량해 나가요. 3절 보시면은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천척을 측량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천척은 한 1500, 1700 피트 정도 되는 거예요. 한 500m가 좀 넘는 정도. 그러니까 걸어 나가는 거예요. 절로 나가봐라. 그러니까 500m 정도 조금 넘게 걸어 나가니까 이제 물이 그 문설주에서 나오는 물이 이제 발목까지 차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척을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측량하고 거기까지 나가라 해서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오죠? 두 번째는 무릎까지 와요. 무릎까지 물이 찬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물이 그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거 그 자체가 기적인데, 또 다른 기적은 뭐냐면은 산 밑으로 흐르는데 이 물이 세상을 덮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까지 다 덮고 차오른 물이 나의 발목, 또 조금 더 가니까 나의 무릎, 이렇게 차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하심과 그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세상을 덮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4절을 계속 보면은 무릎까지 찬 다음에 어디까지?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절에 가서는 내가 도저히 건널 수 없을 정도로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더라. 어디서부터? 졸졸졸졸 거기 성전 문 지방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이렇게 임하게 된 것을 보고 있죠. 이게 도대체 무슨 그림인가?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생명 주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그 물에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제 내게 와서 마셔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발목까지 그 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거는 뭐냐면은 할렐루야,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 물 안에 내가 이제 생명의 생명수 가운데 서 있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 그러한 거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어디죠? 발목 지나서 무릎. 성경에서 무릎을 얘기할 때는 항상 기도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무릎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것. 그렇게 이제는 구원받은 것에서 스탑하고 나 구원받았다 끝이 아니라 무릎까지, 기도의 자리까지, 기도의 용사로. 그래서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하라. 계속 말씀하시는 게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서 기도하라,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은 어디죠? 물이 허리까지 차는 거예요. 허리. 성경에서 허리 얘기할 때는 나의 후손들이 허리에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영어로는 loin이라고 하는데 내 사이드에서 나의 후손들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손들, 우리 미래의 자손들, 생명이 태생되는 게 허리, 내 옆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7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멜기세덱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이제 레위 얘기를 하는데, 레위가 아직 조상의 허리에서 나오기 전에라고, 한국말은 조상에게서 나오기 전에라고 했는데 영어로 보면 분명히 사이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어로 봐도 허리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생명이 여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이드로부터.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하는 건데, 발목, 나의 구원, 그 다음에 무릎, 나의 기도, 그리고 허리까지 왔을 때는
생명의 이제 리프로덕션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 저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생명이 태생되는 것. 우리 그 전도할 때 뭐라 그러죠? 태신자 그러지 않나요? 태신자, 그죠? 새로 태어나게 되는 신자, 그런 사람들, 이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축복이 흘러나아가서 안 믿던 사람들이 믿게 되고 우리 가정에 생명이 넘치게 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생명 구원의 기적,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건너지 못할 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 충만, 첨벙 빠져들어서 내가 헤엄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5절에서 말하고 있죠. 충만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에 무엇 대신 무엇을 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가 아니에요, 그죠?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발목, 무릎, 허리, 충만까지 가는데 우리는 충만을 노래해요. 우리는 충만에다가 맞춰서 모든 것을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 단계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생명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 소생시켜 주세요. 기적으로 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간구할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것이 무릎에서부터 주님께 연락되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허리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충만함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그런 역사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얼마나 귀할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냥 내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소생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귀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첼트넴 장로교회에서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기대해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1800년대부터 있던, 1900년대부터 있던 이 부흥, 그 Great Awakening이라는 그 부흥이 있었어요. 거의 100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한국에도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있었다고요. 1907년도에 있었으면은 이제 100년이 넘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이 통계적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부흥 이제 이번에 부흥이 올 때가 됐는데 아직도 임하지 않은 거예요. 한국에도 임하지 않고, 그죠? 가장 빠른 속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그 대한민국에도 임하지 않고, 미국은 미국대로 지금 난리 나가지고 동성애 갖고 막 씨름하고 앉아 있고, 어디서 이게 일어날까? 도대체 어디서 일어날까? 이게 신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필라델피아에서 일어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잖아요. 믿으십니까? 여기예요, 여기. 딴 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천보동하는 이 충만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될 줄 믿습니다. 미국 교회들 이제는 다 문 닫고 있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그래요. 빌라에 있는 한국 교회들도 다 그렇대요. 지금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새로운 목사님들이 하는 게 revitalization 그래요. 교회를 새롭게 revitalize 시키겠다,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생명이에요. vital, 그죠?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아시죠? vital sign 그래요. 심장 사인, 뭐 혈압 이런 거를 vital sign 그러잖아요. life란 말이에요. life sign이에요. life.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기도로부터 가능해요. 생명 기도로 통해서 우리가 그 100년째 되는 이 부흥의
우리 당대에 우리가 체험해 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당대에 그 부흥이 임하는 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그 부흥을 놓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그 생명이 전해지는 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런 목숨 건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보면서 보는 게 생명의 강. 이 강이 어떤 강이냐 했더니 기적의 강뿐만 아니라 생명의 강, River of Life, Life가 진행되고 있어요. 7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은요, 계속 소생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Revitalize가 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7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8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옆에 가까운 곳에, 멀지 않은 곳에 바다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죽음 바다라고 해서 그 이름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뭐라 그러죠? 사해 바다라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고인 물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물이 사해 바다래요. 그 해수면부터 1500피트까지 밑으로 내려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은 뜨겁고 광야고 메말라 있고 모든 게 죽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사탄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갈세, 그러는 광야가 사해예요. 사해 옆에. 그게 여기 8절에서 말하는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가 그 지역을, 그 사해 밸리 지역을 아라바라고 옛날 원어로 그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있는 곳, 아무것도 없는 곳, 그곳에 이제 그 사해, 죽은 물이 있는데 이 사해가 얼마나 죽은지 아세요? 저도 몰랐는데 이거 아라바라는 거를 보면서 공부하면서 보니까 가장 짠 물이 있는 바다보다 6배 더 짜대요. 사해가. 물이 계속 내려오는데 너무 뜨겁고 그러니까 수분은 증발해버리고 그 소금기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넣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 granular 된 그 소금이 이렇게 짚어진대요. 바다에서도 우리가 책상다리하고 앉을 수 없는데 여기서는 거의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으면은 몸이 물 밖으로 뜬대요. 소금이 그렇게 끼가 많아서 죽은 곳이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곳이, 생명이 없는 곳. 주위에도 보면은 그 소금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가지고 소금 늪 같이 만들어진 곳이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사람들도 가지도 못한대요. 그냥 푹푹 꺼져가지고 잘못 들어갔다는 헤어나오지도 못하는 죽음밖에 없는 곳이라는 곳이 바로 이 사해인데, 이곳에 8절에 보니까 이 아까 성전에서부터 그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이 이제 가서 여기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 그 자체로. 그런데 그럴 때 물이 솟행케 되는 것을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건 기적이라는 거죠. 가장 낮은 곳에 물이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와서 갈릴리를 지나서 쭉 내려와서 사해까지 내려가면 죽게 되는 건데, 거기에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영광의 물이 임하니까 솟행케 되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의 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9절 10절을 한번 제가 읽을 텐데, 여기서 생명에 관한 단어가 얼마나 자주 나오나 한번 보세요. 이 강물이, 이 성전에서 나오는 강물이 9절,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어느 바다죠? 사해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0절,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리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보셨나요? 번성, 생물, 살고, 심이 많고, 되살아나겠고, 살아날 것이며, 고기가 각종 종류대로 심이 많으려. 계속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죽음으로 알려져 있던 사해와 그 주변이 생명의 자리로 변하게 될 것이다. 침체되었다는 필라델피아가 생명의 땅으로 변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침체된 곳이 소생케 되고 생명이 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리바이럴라이즈가 되는 것이 이렇게 자리 잡을 거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메어가 누군지 저는 아직 몰라요. 그 사람 우리 교회 와서 Thank you very much 해야 될 날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곳이 소생케 될 것이고 여기에 생명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한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목사님과 그분 아는 장로님을 만났어요. 장로님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기를 하시는데 필라는 침체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부터 침체되었습니까? 그랬더니 언제부터 된 것 같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언제는 좋았습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한 20년 전에는 좋았대요. 교회들도 그때는 좋았대요. 그래서 막 뭐 은혜도 있었고 막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다 힘들어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침체된 것뿐만 아니라 이곳에는 전통이 있어서 더 힘듭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통. 무슨 전통일까? 근데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니까 장로교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장로교의 전통. 여기가 장로교의 그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장로교가 꽉 잡고 있어가지고 감리교는 4개, 침례교는 3개, 그리고 순복음교회 3개 있는데 이 타교회들이 성장을 못한대요. 성장을 침체돼서 그렇겠지만 이런 교회들이 요거밖에 안 되는 교회들이 있고 성장을 못한대. 그래서 통합측 교회는 여기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몇 개 있긴 있대요. 근데 굉장히 헤매고 있대요. 쉽지 않대요. 그래서 잘 되는 교회들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교회입니까? 했더니 미국 교회, 저기 뭐 10th Presbyterian Church, 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님, 제가 그분 책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분이 한 교회, 저 세너시티에 있는 교회, 그거 잘 된대요.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교회인데, 한국 교회 아닌데, 이러면서 야, 이거 심각하네요. 우리가 빨리 정신 차리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조심스러운 거는 뭐냐면은 전통 장로교회는 통성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누가 그래? 정통 장로교회는 박수도 안 치고 찬송가 부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아닌데? 우리 첼트넘 교회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막 찬송가도 부르지만 이것도 부르고 기도도 주여 3창하고 4창까지는 안 하지만 3창까지는 하는데, 그러면서 혼자 막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이러니까 우리 첼트넘 교회가 사용받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전통 장로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바람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거를 잡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막 목사님 침체했어요. 목사님 힘들 거예요.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네, 속으로는 두고 보시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거를 두고 보시라. 그러고 맛있게 밥 얻어먹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11절.
생명의 물이 흘러서 문지방부터 성전을 통해서 쫙 흘러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칠 만한 물로 변해가는데 11절입니다.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지? 다 바뀌고 과일나무, 생선들, 이게 죽었던 땅에서 어부들이 모여서 이렇게 되고 그러는데 여기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이게 뭐냐 하면은요, 우리의 전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우리의 전 모습, 필라델피아의 모습이 이랬었지.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있지. 그러나 이 모습, 우리 있던 이 갯벌과 이 짐벌이 보이지. 우리가 저거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상처가 싹 없어지셨나요? 도마를 만났을 때 도마야 네 손을 어떻게 해보라 그랬죠? 내 옆에다 넣어보고 여기다 넣어보라고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죠? 완전하신 모습으로 소생케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처는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갖고 계실 거예요. 천국 가도 우리가 예수님 손잡으면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못자국이 있을 것이고 이마에는 그 가시 자국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영원토록 리마인드 되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그거를 볼 것이라는, 동일한 뜻으로 11절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저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12절을 보면은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치유의 강이다. 이 치유의 강,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냐면은 기적의 강으로, 생명의 강으로, 그리고 치유의 강으로 우리가 사용받게 될 것이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과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무 보셨나요? 우리가 때가 있어요. 항상 사과도 요때, 복숭아도 요때, 체리도 요때, 그때 지나면은 다 이게 시들시들해지고 맛없어지고 그래요. 그런데 24/7 매달 과일이 맺히는 것, 먹을 만한 것, 축복과 만족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기서 그뿐만 아니라 그 잎사귀는 무엇으로 사용되리라고 하죠? 약 재료로. 치유예요. 치유로 사용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전에 LA에서 무슨 일이 있었었냐 하면요, 의사들이 스트라이크를 했어요. 그래서 한 의사들의 반 이상 되는 수가 환자들을 안 봤어요. 안 보면서 이제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malpractice insurance 프리미엄이 너무 비싸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한국말로 하면은 그 실수, 의사가 실수할 수 있잖아. 실수에 대한 의료보험, 그게 너무 비싸져가지고 의사들이 너무나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스탑을 했어요. 몇 달 동안. 그래서 반 이상의 의사들이 치료를 안 했어요. 급한 거 빼고는. 그때 사람들이 더 많이 죽었을까요? 더 많이 죽지 않았을까요? 18%가 덜 죽었어요. 의사들이 쉬니까.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게 어떠한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의사들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러다가서 많이들 이제 소천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주사 안 맞는 것만 해도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프잖아요? 가서 잎사귀 하나 따먹으면 내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피곤한데 잎사귀 따먹고 그러면은 깨끗해지고 소생케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죠. 여호와 이레. 우리가 조금 있으면 이제 기도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환우들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왜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약속으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이 치료다라고 여호와 이레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아픈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위해서 이따가 조금 우리가 다르게 기도해 볼 거예요. 기대하시라.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를 깊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계세요. 주님 안에 내가 이제 구원받은 거, 발목까지 물이 찬 거, 그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무릎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함을 통하여서 허리, 생명의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만한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리까지 우리 모두가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부흥의 영광이, 생명의 영광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곳을 흘러 필라 전 지역, 그리고 더 필요한 것 미국 전역까지 흘러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김성수 목사님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미국 전역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미국 전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시작됐네 이 찬양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겠습니다.